28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 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찾으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다 같이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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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눈치를 좀 채셨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 뭘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런 겁니다. 사실은 제목을 이렇게 짓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전도자가 됩시다. 그렇게 지었다가 또 전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교인들이 부담이 되지 않겠나? 어레이 또 목사님 저런 설교하시는구나. 선입견을 좀 가질 것 같아서 제목을 그렇게 좀 바꾸었어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렇게 좀 바꾸어 보았습니다. 설교 노트 우리 자녀들 것과 우리 어른들 것이 조금 구분되어 있죠. 오늘부터 아마 그렇게 된 줄 알고 있는데 어른들이 자꾸 이 칸 메우기를 하다 보니까 신경이 쓰여서 듣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냥 어른들은 요약된 걸 나누어 드리고 우리 자녀들은 또 칸 메우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중요시한다 그래서 두 종류로 나누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보시고 도움이 잘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앞에서 복음을 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게 쉽지 않은 일이고 또 희생이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전할 때 그 전함을 받는 사람이 나를 보고 비웃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전도한다는 게 때때로는 쉽지 않다는 느낌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전도는 참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변화시키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고요. 지상 명령처럼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있는 교회가 그걸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처럼 참 중요한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게 부담으로 자리 잡을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제목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랬는데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부류가 있어요. 이거 진짜 부담스럽고 힘든데,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걸 해야 해. 그런 부류가 마음속에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이거는 안 하면 안 되지, 할 수밖에 없지, 이런 좋은 걸,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감격이 내 속에 있는데, 그러면서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분들이십니까? 해야 하기 때문에 꾸역꾸역 하는 신용을 하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그냥 안 믿는 사람 보면 안타까워서, 그 사람만 보면 예수 얘기하고 싶고 천국과 지옥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게 먼저 관심이 가고, 그런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어때요?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시는데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가는데 그 일을 이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서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과 동일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겁니다, 여러분. 조금 설교를 짧게 하려고 제가 줄였는데 그래도 일부 시간이 좀 길더라고요. 어떻게 이 여인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전도자가 되었을까? 그거 한번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설교 노트에 있죠? 땡땡땡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만남이 뭘까요? 자, 여러분 일산 해수욕장에 여름 되면 한 번씩 뭐 많이 오죠. 연예인들이 와서 그렇게 공연도 하고 뭐 합니다. 뭐 탤런트도 내려오고 가수도 내려오고 뭐 그렇죠. 늘 TV에서만 보던 사람이 실물로 보니까 훨씬 좋죠. 평상시에 자기가 좋아하던 연예인이 내려왔다, 가수가 와서 노래를 불렀고 뭐 탤런트가 왔다, 배우가 왔다, 한번 해보십시다. 그럼 여러분 그냥 보고만 와서 가만 계시겠어요? 야, TV에서 볼 때는 예쁘더니만 실물을 보니까 더 예쁘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친구 목사가, 여러분 하여튼 뭐 이름도 제가 잊어먹었는데 어떤 배우가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그 배우를 어디서 보게 됐나 봐요. 제보고 와서 하는 말이, 야, 그 배우가 TV에도 진짜 예쁜데 실제로 보니까 얼굴도 너무 작고 너무 예쁘더라고. 입에 막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흠모하고, 흠모라는 표현보다는 좀 어쨌든 진짜 팬인데 그 사람을 진짜 보게 되었다고 하면 그냥 지나쳐서 가겠어요? 적어도 집에 와서는,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는, 회사에 가서는 어제 일산해수욕장에 그 사람이 왔대? 그 정도로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여러분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발버둥 친다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학교 가서 여러분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서관에서 아니면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특혜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내가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내 문제를 어려운 걸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세요. 그러면 야,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야. 역시 하나님은 필요해. 하나님은 예배할 만한 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 은혜만 해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십니까? 이거 안 해주시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거 해주셔야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도움을 안 주셨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지금도 세상에 있지 않고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은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만한 여인이 못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형편없는 여인입니다. 그렇죠? 오죽 했으면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대낮에 땡볕에 물 들어 혼자 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주셨고 얘기를 나누어 주셨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관계없이 달려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한 겁니다. 삭개오 아시죠? 키 작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세금 걷어들이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렇게 살기로 평생 각오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언제 변합니까? 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 나누어 주고 자기가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고 돌이킵니까? 누가 설득했습니까? 상담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려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다시금 돌이켜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종이 됩니다. 바울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죠? 예. 이 다니엘 기도회 때 참 은혜롭죠. 목사님들의 설교도 은혜롭지만 또 간증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한결같이 들어보면 참 은혜롭습니다. 눈물 나고. 우리 김성재 선교사님 2번째 날인가 나오셨을 때 그 필리핀에 어딘가요? 하여튼 지명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진짜 살지 못할 만한 그 지옥 같은 세상에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살아가는 일생을 아마 저 같으면 한 일주일만 거기 단기 선교만 갔다 오라 그래도 참 힘들 텐데 말입니다. 자기 인생을 거기에 심으면서 암을 2개나 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부끄럽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있구나. 너무 호화롭게 살고 있구나. 우리는 저렇게도 살고 있는데 우리 삶은 이게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걸 진짜 돌아보게 만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결심을 했어요. 네, 그건 앞으로는 제가 그 결심대로 살려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겁니다. 또 그 몸이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그죠? 소아마비 때문에 우리 그 뭡니까 무슨 복지재단의 원장님 또 나왔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기 몸도 가누지를 못하는 그분이 그 산골 오지까지 가가지고 장애인들을 돌보고 선교하고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까요? 왜 그렇게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자처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갈까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들의 수치가 오히려 간증이 되죠. 39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이 여인이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다 수치스러운 겁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었던 분입니다. 과거가 부끄러운 분들 여기에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죄인일수록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뭐 극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예수 믿는 그 중요한 시점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절간에 가서 열심히 빌었던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또 밤새도록 술 마신 분도 계실 거고, 뭐 나쁜 짓 한 분도 계실 거고 계시겠죠. 근데 그런 게 다 예수를 만나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를 변화시킨 지금 현재를 보여주면서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주님을 자랑하는 도구로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났습니까? 만나셨어요? 언제 어디서 만나셨어요? 어떤 분들은 폭풍 가운데서 만난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으로 만난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 가운데서 만난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정말 지극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분이 계실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말고, 설교를 통해서 들은 예수님 말고, 내 삶에 인격적으로 누가 나를 잡아서 죽인다고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간증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계시면 만난 척 하지 말고 종교인들 되지 마시고 주님 나를 만나 주세요.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셔서 그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존재하는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 여인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요한복음 4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기싸움이 대단했어요.
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안 그래도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 설교 노트 서론의 부분 앞부분에 보면 왜 그런지 얘기가 좀 적혀 있을 겁니다. 둘이서 톡톡 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뭘 물을 달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비를 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당신이 뭐라고,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줘봐요. 그렇게 또 여인이 달려듭니다. 그럼 나 물 들어오지 않아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다가 결정적으로 이 여인이 한 방 먹는 게 뭐냐 하면은 그녀의 치부를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가서 네 남편을 좀 불러와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그렇게 말을 한 거다. 거기에서 이 여인이 자빠진 거예요. 당신은 예언자시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누가 정보를 준 것도 아닌데 그녀의 깊은 내막을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어떤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 뭐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우리 초신자들이 읽으면 참 좋아할 만한 책인데요. 막 쪄낸 찐빵이라고 하는 뭐 소책자보다는 조금 큰데 하여튼 그런 책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의 저자는 예수를 믿기 전에 지독한 불면증이 있었어요.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믿고 나서부터 그날 저녁부터는 벽에다가 머리만 대면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삶 속에 별것 아닌 것,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지만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초자연적인 것을,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합리적이잖아요. 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리고 자기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결론을 짓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난 주간 수요일 날 우리 전도대가 아침마다 모여 전도를 나가는데 저는 항상 이 대왕암으로 가거든요. 대왕암에 가면 그냥 전에는 저 해수욕장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교회까지 걸어오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했는데,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전도지를 뚝뚝 나눠주니까 물론 그것도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좀 앉아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왕암에 갔더니만 여러분, 그 공룡 아이들 놀이터가 있고 그 안에 보면 숲속에 벤치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드문드문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주 전부터 계속 거기로 전도를 하러 가는데 이번 수요일에도 갔더니만 이렇게 계셨는데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 한 70 정도 되시는, 연세 정도 되시는 분, 남자분 2분이 그 벤치에 마주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물티슈를 내서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 앞에 누군가가 또 전도하러 지나가시면서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끝났으면 제가 예수 믿으시고 꼭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이 몇 마디만 하고 떠났을 텐데, 그 2분 중에 한 분이 소위 말하면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 가져가세요. 물티슈를 먼저 이제 받았었던 그걸 놓고 이거 나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나 교회 안 다녀요. 나는 평생 불교 신자였고 뭐 이렇게 막 쏘아붙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옆에 딱 섰습니다. 한참을 말씀하세요. 뭐 교회를 한번 가봤더니 누가 꼭 한번 와보라 해서 가봤더니 교회는 시끄럽고 뭐 어떻게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둥. 대한민국은 다 처음부터 불교 신자인데 절에 다녀야지 왜 교회를 가냐는 둥. 하여튼 그런 얘기를 계속 이제 제 들으라는 듯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를 들었어요. 계속 듣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앉았어요. 선생님 제가 뵈니까 너무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합리적이신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하시냐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다 태어나면은 불교 신자죠. 저희 외할아버지도 평생 교회 한번 안 가보신 불교 신자로 계시다가 마지막에 세상 떠나실 때 예수 믿고 회개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선생님 불교를 믿으신다 그랬는데 제가 가끔씩 여러분이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시내 가면 정광사라는 절 아시죠? 그 절간에 가면 지나가다 봐도 딱 보이는 현판 2개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스님이 거기에 적어놓은 현판이겠지만 저는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로 갈까요? 목사가 적어놓은 게 아니라 스님이 적어놨다니까 본인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나무, 이 흙, 이 모든 공기, 이 하늘, 바다 어느 누군들 만든 분이 없이 이게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꼭 만들지 않았다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부처님이 만들었다 하든지 누가 만들었다 하든지 만든 분이 있어야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질서 조화로운 세상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다 끝나면 그만이라면 왜 두려워합니까?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뒤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왜 듭니까? 사고가 날까 싶어서 들잖아요. 그런데 죽는 것은 죽을까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들고 가락하던 뭡니까? 휴지를 갖다가 보더니 어느 교회입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옛날에 우리 시내버스 종점인 여기 미래로 교회라고 한번 꼭 시간 내서 오시라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되면 더 귀한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다고. 그랬더니만 인연이 있으면 만나겠죠. 스님 같은 소리를 하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납득이 안 되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납득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걸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욕구를 좀 가지셔야 돼요. 오늘날 이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맨날 옛날에 호랑이 담배 필 적 시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게 해주셨다. 이제 그만 울고 먹어야 돼요.
오늘 나와 함께 살아계셔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따끈따끈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이죠. 우리 다니엘 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김성재 선교사님 나오시는 그 날이네요.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데 제가 지난 주간 토요일 날, 어제 말고 그전 토요일 날 임직식을 했잖아요. 임직식 딱 마치고 나니까 긴장이 풀어지는지 감기 기운이 확 몸살 기운과 더불어서 오더라고. 코로나인가? 감기인가? 감기 같아. 저는 감기가 오면은 눈에 열이 많이 나고 눈물이 막 흐르고 콧물이 흐르고 막 뒤통수가 아프고 막 머리 아프고 막 그렇거든요. 몸살이 오고 뭐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어쨌든 짬짬이 좀 쉬면서 간다고 가는데도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 때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수요일 낮에부터 힘들었어요. 수요일 오후에 이제 다니엘 기도에 조금 오기 전에 조금 따뜻한 방에 좀 찢은다고 누웠는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오늘 도무지 가기가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한 시간만 좀 누워 있다 보고 결정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시간이 되니까 저한테 와서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서 그래도 오늘 수요일인데 다른 날 같으면 혹시 몰라도 오늘은 좀 그렇지 않냐. 그래? 가야지. 그래서 내가 주섬주섬 옷 입고 이제 꾸역꾸역 왔어요. 앉아 있는데도 힘든 거예요, 이게 몸이. 그러니까 눈에서 계속 눈물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픕니다.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냐 하면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지 않냐.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대로 뭔 생각이 나면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내 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생각이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겠죠. 좋은 생각이니까. 그래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새롭게 나에게 주시는 도전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 눈에 손을 얹었어요. 눈이 찜찜하고 자꾸 눈물이 나서 막 손수건을 닦고 있다가 눈을 딱 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가 뚝 떨어지고 물러가라. 그리고 한 1분 동안을 딱 있는데 차도가 있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한 2, 3분 있으니까 또 약간 그런 징조가 있어. 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라. 깨끗하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금 회복될지어다. 스스로 안수를 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날 밤에 한 번도 기침하지 않고 열나지 않고 눈물 나지 않고 잘 잤다는 것 아닙니까? 그 뒤로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 여러분이야 목사가 죽든 살든 별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애 낳고 울고 먹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얘기하고 들었던 얘기 가지고서 내 지식을 삼아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오늘도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때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내가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주어질 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해도 꽤 오래 했죠.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3년, 4년 정도 목회를 하는데 요즘 새로운 도전을 참 많이 해요. 뭐 그냥 여러분이 보실 때는 그때 그 목사가 지금 이 목사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 붙들고 살까? 내가 설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드러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험하면서 살까? 그저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목회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괜찮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근데 편안하고 좋은 세월을 지나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징표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원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300용사 데리고 미디안과 싸우라고 하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 적군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 주소한 것을 뭐 포도주 틀 짜는 그 창고에 들어가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보고 위대한 용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믿기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은 초라한데 하나님은 자꾸 위대한 일에 쓰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징표를 보여달라고. 양털을 마당에 갖다 놓을 테니까 양털만 촉촉하게 젓고 땅은 좀 뽀송뽀송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래도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거꾸로 땅만, 양털은 좀 뽀송뽀송하게 뭐 순서는 어찌된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꾸로 한번 해주시라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 되신다면, 당신의 힘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을 쳐부수는 게 아니라 30명을 데리고도 쳐볼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면 3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을 데리고 나가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서 할 말이 있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걸 말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되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설교 뒷부분은 제가 길어서 그냥 빼버립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 참조하시고요. 어디를 가서든지 정말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때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만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 한번 하고 가십시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냥 내가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은혜가 나에게 감격이 안 되기 때문이고, 오늘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얘기할 만한 거리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징표를 매일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 자랑하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삶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나를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그런 가치 있는 하나님 남겨두시는 교회로 좀 회복되고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은 교회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을 놓고도 한번 기도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잠잠히 서 계시지 말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은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메시아를 만난 감격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이분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세와 모습이 부끄러웠지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동네로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합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고 어디 가서도 크리스찬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 우리에게 이 확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누군가가 말해보라 하기 전에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누군가 간증하라고 부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 할 수밖에 없는 마음들이 되어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건 분명합니다. 외면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생도 하나님의 거룩한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서를 정말 우리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좀 더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외에, 성경 찬송 끼고 있는 것 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패턴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많이 자랑하는, 꼭 전도자가 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감격과 은혜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도 하나님 어디 가서 꼭 전도한다고 말 안 해도 하나님을 만난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얘기, 하나님께 감사할 얘기,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난 그런 기적 같은 놀라운 스토리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시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장소가 다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주일 또 함께 모였을 때는 더 힘있고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시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것, 가정적인 것,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는 성도들, 그것도 주님의 이름 앞세우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씩 물러가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릿속에 놓은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떼지 않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